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있죠.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예쁜 영화 배우입니다. 이 여인은 영화 배우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는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배우로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에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재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남편 없고 자식 없는 상실감 속에서 그는 인생의 많은 날을 고통 속에 외롭게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행스러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988년 3월 달에 유니세프 UN 국제 아동 긴급 구호 거기로부터 홍보 대사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고 자기가 지금 빠져있는 이 구렁이에서 빠져나오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수락을 하였고 새로운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전역에 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내전과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꺼져가는 어린 생명들을 붙들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에서, 벵글라데시에서, 소말리아에서 많은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안고 그들과 함께 울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드리 헵번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보람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의 눈은 빛나게 됩니다. 그의 가슴은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인하여 가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직장 암으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서도 그는 열심히 있게 어린 생명들을 돌보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였을 때의 아름다운 외모보다 그때 당시에는 그의 마음은 참으로 거칠었고 까칠했고 보람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여기저기에서 바쁘게 밤낮 없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늙고 병들고 볼품없는 외모였지만은 그의 마음은 더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기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의 휴일에서의 오드리 헵번보다도 아프리카에서의 오드리 헵번이 더 아름다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자기 자상을 그려보았겠죠. 과거의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은 아름다운 자화상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모든 인생은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따라서 보람 있는 삶인가 아닌가 나중에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자화상을 그리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살아온 인생의 행로의 그 방법에 따라서 내 모습이 그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의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내가 누구인가? 오드리 헵번은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철학적인 질문 같은 것이지만 신학적인 질문의 첫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해답할 수 있을 때에 인생은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철학적인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임과 동시에 신학의 첫 출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할 수 있을 때에 절대자 하나님께 기의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법이거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내릴 수 있을 때에 나는 죄인이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확실한 해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바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자아상에 대한, 자아 발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서가 말하고 있는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없이 반가운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이 확보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고. 현대인들은 지식의 축적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과 함께 합해지면서 테크노피아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기술과 소피아, 지혜가 복합되어져 있는 삶 속에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첨단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혜택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큰 허점입니다. 사람에게는 게오르기가 말한 25시의 상황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병이 극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암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하고 있으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암의 완전한 퇴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치료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방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넘기 어려운 어떤 질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단계 넘었으면 또 한 단계 어려운 고비가 인생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무력감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죽음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은 더 없는 무력감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구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구원을 제외해도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교만한 사람이고 무모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외모를 다듬으려고 하면 거울 앞에 서봐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보지 아니하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다른 사람이 고쳐주지 않는다면 나 자신은 그것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고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게 되면 나의 모습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땠으며 지금 현재는 어떨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이 잘못을 범치 않을 인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에 애굽 사람들이 지었던 잘못된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여러 왕들은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통치했던 그 제국을 다스렸던 그 반열을 다시 한 번 더 그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합장하고 그 손으로 왕호를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서 또 왕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필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에게만 필요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살이에서도 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건강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죽기까지의 육신에 관련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도 건전한 상태에서, 신선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지식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정신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구원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 많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가 되어지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 한 가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참 지혜를 가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구리 해부학에서부터 달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령 필요한 참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게 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꽃피워졌던, 그리고 그리스와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 시대의 모든 정신 세계를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 그 지식적인 체계를 사람들이 답습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포만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터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가 최고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풍요로운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고민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고민이 많아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꽃피워진 그때 당시에 그 사회가,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화 되었다 또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은 굉장히 해괴망측한 짓을 하면서 사는 경우를 그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더하면 고민도 더하고 지식이 더하면 부패 타락도 더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도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잠깐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불필요한 지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토마스 카일라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였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아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많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석박사 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에는 문전까지도 가보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국문을 혹시 깨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참된 도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행복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 행복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저런 것을 가져야 행복하리라.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저렇게 살면 행복하리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맞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최소 공배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지, 당신이 다르고 나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여인 하나가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은 전혀 행복하지 못한 아주 불만스러운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십니다. 정말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들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에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고 저것을 소유해 보면서 이 남자를 가져보고 저 남자를 가져봄으로써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행복의 순례자로서의 그럼을 계속 살다가 실패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치근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서 정죄하려고 하는 많은 남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 속에서 불만족한 모습이 보여진 것이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치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둘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단독으로 대면하고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서는 마땅히 정죄를 해야 되겠지만 정죄받아야 할 너이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행복을 향하여 가야 될 존재인데 너는 그것을 찾아 헤맸다가 오히려 실패했지 않았느냐. 어떠한 틀 안에 묶여서 율법의 틀 안에 묶여서 불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너는 지금까지 행복을 찾는 순례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찾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섞여 있는 행복을 구하지는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그렇게 행복에 대한 공식을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로 향하는 확신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혹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견인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나의 의로, 나의 의지로, 나의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공식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을 향하여 바라보고 사는 존재고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 한 가지 자 발견을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이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